인자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터가 좋다. 터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워졌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교회가 돈, 자본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피 흘려 선포한 구원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다. 모퉁이 돌은 곧 기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터가 아무리 좋아도 그 터가 무엇을 기준점을 삼아서 세워졌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거기가 기준이 돼서 터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모든 재료들이 서로 연결돼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터가 좋고 연결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에베소서는 잠시 좀 방학을 하고 새로운 순서에 따라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인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이다. 자기 자신을 본래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인자라고 자기를 호칭하셨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 좋고 덕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 자체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셨습니다. 그 인자의 때가 어떤 때냐 하면은, 이제 인자가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오셨지만 오늘날 이 말씀 속에서 인자가 의미하는 것은, 인자의 때가 의미하는 것은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오늘 본문이 거론하고 있는데,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근데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느냐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느냐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갔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다. 그런데 또 롯의 때는 어땠느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무엇이? 인자의 때가. 그러니까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도 같고 롯의 때와도 같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이게 노아의 때와 구별되는 점이 문자적으로는 있는데, 이것이 뭐 다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롯의 때는 먹고 마시고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빼고 사고 팔고 집을 지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다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명의 발달 정도가 다를 뿐이지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에는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고, 롯의 때에도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뭐 롯의 때로부터 노아의 때는 글쎄 뭐 연도를 측정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적어도 뭐 한 1000년 정도는 간격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자의 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때, 즉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아직 임하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그 태고적 노아의 때나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의 롯의 때나, 그리고 아직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인자의 때나, 그 시간의 수직성은 굉장히 서로 거리가 먼 것 같지만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 자체는 똑같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의식이 생겨요.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거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인자가 언제 오시는지 알면은야 물론 며칠 전서부터 먹고 마시는 거 안 할 수 있겠죠. 뭐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이제 주님 오실 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저 금식기도 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모습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인자의 때가 언젠지 알 수가 있나? 그때까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안 하고 그냥 독신으로 살고 있었어. 그러다가 그냥 독신으로 늙어 죽었어. 그래가지고 너무 쓸쓸하게 살다 죽었어.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인생이 외로워요. 그래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건강하게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고 이런저런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롯의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인자의 때나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 결국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그냥 사람들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인간 아내를 얻어 가지고 낳은 게 네피림이다. 그냥 뭐 골리앗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낳았다. 그들은 세상의 용사다. 용사라는 말은 그 좋게 써서 그렇지 그 싸움 잘하는 사람을 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류학적 호기심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 가인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세 번째 아들은 이름도 친절하게 이름이 셋이잖아요. 셋의 후손들이 즉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서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그래서 종자 개장이 일어나 가지고 그냥 네피림들이 태어났다. 그때 용사들이 태어났다. 그때 가는 곳마다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 태어났다. 그래 어때요? 결과가 좋아요, 나빠요? 사람의 생각으로 치면은 그저 건장한 자녀들을 낳아서 세상에 어디 가든지 뭐 수렵 채취하던 그 시절에 원시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절에 싸움 잘하는 자녀들을 낳았으면 그보다 나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 그냥 백전백승하는 자녀들을 낳았으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자녀의 손자의 증손자의 뭐 이렇게 줄줄이 그렇게 막 그 기골이 장대한 자녀들을 낳았으면 그것으로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자면은 세상에 속한 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날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그저 세상에서만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준비만 하고 살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용사들을 낳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서로 통혼하여 인종의 교분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은 경건한 자들과 살고 그 가인의 후손들은 그 가인의 문명을 땅에 속한 그 백성들이 그들의 문명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그저 세상 것을 좋아하여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용사를 낳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인자의 때나 사람들의 관심은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 나라 가기 전에는 먹고 마셔야죠. 시집가고 장가가야죠. 사고 팔고 집을 지어야죠. 그것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것만을 위한 삶은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으니 마치 시한부 종말론자 그 광신자들처럼 그저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라고, 주님 오실 때 멀지 않았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들과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집에 살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 구절 첫 번째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먹고 마시지만, 똑같이 먹고 마시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건 먹고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먹고 집을 지어야 되니까, 이거 먹고 또 더 많은 땅을 얻어야 되니까, 그것은 결국 그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이 될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롯과 노아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 삶의 차이를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기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노아의 인생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반대로 롯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변변히 구원하지 못했지요. 롯의 가족은 우선 그 아내는 가다가 뒤를 돌아다 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딸들을 구원하였는데 그 두 딸들을 통하여 결국 암몬과 모압을 낳았는데, 그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하는 그 상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롯은 상당히 고통을 받으면서 소돔에서 살았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가족조차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했던 삶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양상이 있죠. 노아와 같은 형편에 있는 신자가 있고 롯과 같은 형편에 있는 신자가 있어요.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 똑같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는, 장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네피림을 낳았다. 그때 사람들이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만 남겨두고 그 모든 인류를 멸종시키기로 작정하셨다. 노아도 고생했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군다나 노아가 100년 동안, 노아의 그 조상을 따져보면은 위에는 에녹이 있고 에녹 다음에 그 980년을 넘게 살았던 무드셀라가 에녹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녹, 무드셀라,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동명이인으로서 그 악독한 사람을, 가인의 후손 라멕이 아니고 그 라멕을 낳았고, 그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다 보면 그 라멕이 또 가인이 살았던 시대의 가인의 후손 라멕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거주의 경계가 이제 서로 점차 가까이 오면서 서로 그런 악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노아의 때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셋의 후손들, 즉 노아의 직계 조상들조차도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과 통혼하며 살고 있었던 시대에 노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더군다나 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 그것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얼마 동안 세웠느냐? 세월이 100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뭐 수백 년씩 살던 시대이기도 하지만 100년 동안 산에서, 물가에서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겠어요. 그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그 삶에 있어서 참 성공적인 모습, 바람직한 모습은 그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나중에 함이,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모든 홍수의 재앙이 끝난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잠들어 그냥 아랫도리를 벗고 잘 때 그것을 문제시하고 그것을 흉을 잡았던 함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방주를 짓던 시절에, 세상에 그 악독한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던 그 시절에 100년 동안 물가도 아니고, 오늘날에도 배를 만들려면 건조 도크, 드라이 도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나중에 물을 채워 넣어서 배를 띄워서 바다로 흘려내보낼 수 있도록 물가에다가 배를 만들잖아요. 오늘날이처럼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그렇게 배를 짓는데, 옛날 그 배를, 그걸 어떻게 물가로 끌고 가려고 산에서 배를 짓고 있어요. 그것도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으면서, 세상에 아마 그 옛날 사람들 마실 다니면서 남의 일 이야기하기 좋아했던 그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화제가, 그래 얼마나 지었대, 그래 아직도 하고 있대, 뭐 이것이 그 노아의 가족 흉보는 것이 그들의 일상 중에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며느리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함께 방주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자 그랬더니 같이 그 모든 가족이 8명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글쎄, 그냥 착하기만 한 효자들이었으면은 방주를 짓는 것까지는 같이 할 수 있겠지. 이 노망난 노인네가 방주를 짓자고 하니 그건 그냥 그래도 거기까지는 내가 순종해야지. 하지만 그래 이제 들어가자 라고 말했을 때 자녀들이 따라 들어갔다고 하는 거, 이거는 특별한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롯은 어때요? 따라가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농담하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장인 보고 농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두 사위가 전부. 그 딸들은 그래도 겨우 따라가기는 했어. 아내도 겨우 따라서 출발을 하기는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어버리고, 두 딸들을 데리고 출발해서 겨우 굴에 피신하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결국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는 그런 불미스러운 수치스러운 가족이 되고 말았다고. 그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슷한 시대를 살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시대였는지, 어떤 문명이었는지,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어떤 시대였었는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거기나 성도가 살아가기에는 매우 불편한, 정말 힘든,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놀림거리가 되고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장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었잖아요. 가족을 구원해냈느냐, 가족조차도 구원해내지 못했느냐, 이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 의도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롯의 고독, 노아의 고독, 이것은 동일한 고독이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노아는 그 세상에 경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120년 있으면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노아는 방주를 짓는 기간 내내 말로 또는 행동으로, 방주를 짓는 그 행동 자체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의 나팔이 되었죠.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이거를 멸망시키신단다 하면서 왜 그러셨을까? 자기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자기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노아의 입을 통하여, 노아의 가족의 삶을 통하여.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롯의 경우에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그것을 위하여 그 소돔에서 무슨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그의 삶에 어떤 덕스러운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고구절 세 번째, 베드로 후서 2장 5절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참 다행스러운 표현이 나오죠.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롯도 의롭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가족에게조차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성도가 똑같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성도들이 세력이 왕성할 때,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유지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대안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세상을 뒤집어 갈아엎으려고 하시는 그런 조치를 취하세요. 성도들이 견고하게 방어하고 있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대항하여 싸우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은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계획들을 실현하셔요. 그런데 그게 쪼그라들어서 이제 겨우 소돔에서는 롯의 가정조차도 견고하지 않은 굉장히 매우 느슨한 형태의 신앙 공동체, 노아의 가족은 매우 강력한 신앙 공동체예요. 비록 사람 숫자는 8명이나 두 딸의 두 사위의 롯 부부, 그러면 2명 차이밖에 안 나지만 8명, 8식구인 노아의 가족은 굉장히 강력한 견고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롯의 가족 6명은 매우 느슨한 형태예요. 여기도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여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교회는 숫자가 8명이지만 매우 강력했어. 100년 동안 방주를 짓자 그러는데 이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같이 그냥 죽으나 사나 그 축구장보다 큰 방주를 세우려면 얼마나 그 노동이 강력했을까요? 그 노동의 강도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불협화음도 없이 방주를 완전히 완공시켰어요. 노아의 가족은 그 중간에 누수가 생겨버리잖아요. 사위들 떨어져 나가더니 아내가 떨어져 나가더니 나중에는 딸들까지도 떨어져 나가고 겨우 롯 하나만 겨우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베드로후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 악한 세상에서 고통당한 것이나 롯이 고통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데 견고하게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서 내 가족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 더 유지시켜 주시면서 구원받을 기회를 조금 더 주시면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도록, 추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노아의 가족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보기가 아니겠느냐. 롯의 가족은 똑같이 사람들이 소돔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소돔의 불심판이 내리기 전에는 그저 노아의 가족이나 롯의 가족이나 비슷해 보여요. 그 가족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겉보기는 다 비슷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당하니까, 심판을 당하니까 온전히 통과하는 가족이 있고 온전히 통과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단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그만큼 소중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가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아담보다 더 힘이 좋은 건장한 남자를 주셨다. 그랬으면은 에덴을 농사짓기가 얼마나 더 쉬웠을까? 그렇잖아요. 남자 둘이 농사를 짓는 게 나아요, 남자 하나에다가 여자 하나가 농사를 짓는 게 나아요? 이 농사일은, 이 에덴에서 한 일은 다 농사일인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건장한 남자를 주신 게 아니고 힘이 약한 여자를 주셨어요. 건장한 남자를 주셨으면은 더 많은 땅을 기경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배필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였으면은 뭐 농사는 잘 지을지 모르지만 자녀는 낳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최소 단위를 거기에다가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통하여 점차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땅을 가득하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차지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고 하는 최소 단위를 에덴에 두심으로써 그 가정이 이 세상을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후손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노아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그런 동일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 가정을 목회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가장으로서 그들은 그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형성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는 일,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심지어 성도들도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이 그저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를 조롱하는 것, 그것은 노아의 때나 오늘날이나 롯의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가 왕성한 세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세력을 점차 키워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기보다도 구원의 때를 자꾸 연기하시면서, 심판의 때를 연기하시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기회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회를 부여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극소하더라도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보다는 구원하실 때를 연기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 구절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건 2000년 전에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이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한 내용이지요. 노아의 때도 동일한 상황이었죠. 롯의 때에도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가족들에게조차 조롱을 당하는 가장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다. 즉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반드시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성경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말하는데도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날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런 날은 이미 와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때를 이미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더 큰 증거를 기다려야 하느냐? 이제 그것이 대세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아무리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가 한국에만 해도 수십 명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고 성경 말씀을 자기네 마음대로 변조시켜서 막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아무렇게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단 집단들이 많이 있지만, 과연 인자가 오실 때는 어떤 때이냐? 이제 더 이상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히려 우리를 완전히 탄압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물론 국지적으로는 그런 데도 있지요. 아랍권이라든지 제3세계 아프리카 이런 데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지금도 당장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구상의 나라들에서는 아직도 자유로이 교회가 공공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균형이 무너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균형이 무너질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문명권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마치 2000년 전처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왕성하게 노아의 가족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존재하며 소금으로 존재하며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방주를 짓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 삶 자체가 그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이 동일한 삶을 살아내는 그 과정 자체가 세상 가운데 경고를 주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가능할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때는 아닙니다. 열심으로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그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